창세기 32장 3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여러분 1년을 52주인데 약 54개로 해서 성경을 나누어서 유대인들이 정말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왔던 것이 토라 포션이라고 같이 얘기합니다. 그 토라 포션대로 하면 이번 주간의 핵심 주제가 바로 보냄입니다. 저 보냄. 저게 보냄이어서 보냄. 바이슐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이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바이슐라. 보냄에 대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들이 이 부분을 중에서 창세기 32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읽고, 또 요한복음 9장, 19장, 20장, 또 선지서에 관련된 부분을 또 읽으면서 같이 보낸다라고 하는 거, 보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언제 이런 것을 보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묵상도 하고 또 그렇게 실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되찾고 그것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아에게 배우고 익히고 또 삶으로 계속 훈련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그런 경주들을 통해서 형상을 회복할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하는 주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이에요. 이 바이슐라라고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실로암이라고 말. 신기하죠? 요한복음 9장 7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게 그 이 히브리어로 바이슐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2장 3절 아까 거기에 보면 보냈다라는 말을, 이 바이슐라를 여기에 보면 그 장소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창세기 30장 3절에서 이 보낸다라고 하는 저 앞에 샬라흐 앞에 똑같이 이거와 똑같은 말을 붙여서 그 장소로, 그곳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하실러 보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소리 듣는 소리가 시대를 가면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실로암으로 하실러 하다가 실로암.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저렇게 해도 하실러 하든 샬라흐 하든 바이슐라 하든 실로암 하든 저들은 뭐예요? 알아듣죠. 우리도 말하다 막히면 거시기 하잖아요. 우리도 거시기 하면 우리는 알아요. 외국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뭔 소리? 근데 우리끼리는 알아.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면 또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예수님이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참 더럽게 침으로 그렇죠? 근데 뭐 소경이 뭐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요? 하여튼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뱉은 침으로 그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또 그걸 다 착 바르잖아요. 그래서 착 발라가지고 뭐라 그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저 침을 뱉는다. 아까 바이슐라하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이 바실라에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음역된 그러한 단어로 바뀌듯이 여러분 침을 뱉는다. 흙을 향해서 흙이 뭐야? 아담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침을 뱉어서 그걸 이긴다. 흙이 지금 요 상태에 있는데 무언가를 여기서 가미를 해가지고 흙을 지금 변형을 시키고 있어요. 그쵸? 흙은 제자리 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변형을 시켜. 그 침을 뱉어 이긴다. 침을 뱉어서 흙에다 침을 뱉어 이것을 이겨내는 거. 그것을 마치 구약성에 보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약복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뭐하죠? 씨름해가지고 뭐가 어떤 현상이 나요? 씨름해서 막 버티고 안 넘어가려고 버티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야곱을 바꿔버려요. 그렇듯이 지금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기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신약성경 그냥 침을 뱉어서 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냥 야곱 강나루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다가 푹 쳐서 환도뼈 부러져서 뭐 다리 절름발이가 됐다 그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번 이것이 부러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만큼 흙을 지금 변형시키자. 아담을 지금 바꾸잖아요. 그렇죠? 아담아를 지금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걸 바꿔서 지금 소경한테 눈을 봐요. 흙에 뭘 치는 거예요, 지금? 흙에 뭘 치는 거예요? 야곱을 약봉 강나루에서 야곱을 씨름할 때, 야곱이 버티는 때 야곱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뭘 쳤어요? 환도뼈를 쳤어요. 흙이 지금 제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흙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이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침을 뱉어 지금 흙을 이기고 있어요. 지금 흙에 뭘 쳤어요? 그렇죠. 환도뼈를 치고 있잖아요. 흙에 환도뼈를 쳐서 지금 바꿔서 지금 그 일들을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환도뼈를 쳐서 우리가 버티는데 나는 이것만은 도저히 안 돼. 내 자존심 있고 존심 있고 이게 마지막에 그 부분을 쳐서 나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 여러분 환도뼈 사건 하면 야곱의 사건도 있지만 또 누구 사건도 있는지 아세요? 환도뼈. 야곱보다 먼저 등장.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의 그 부인을 자기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 엘리에셀을 보내기 전에 보낼 때 먼저 엘리에셀의 손을 자기 환도뼈 아래 거기에 넣고 여러분 약속에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는 지금 환도뼈에 있으니까 이 약속이 그냥 하는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약속은 뭐예요? 너와 나의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너와 나의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거 도저히 어길 수 없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환도뼈가 환도뼈를 부러뜨린다. 근데 하나님과 내가 약속하는 건 뭐예요? 환도뼈는 고통이에요. 고통. 환도뼈는 고통. 그쵸? 환도뼈는 고통이라고. 제가 교육전도사 때 부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를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때 교인들이 다리 들고 갔어요. 목사가 어떻게 그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교회를. 근데 성도들은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감기 몸살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본인들은 감기 몸살만 있어도 다 아고고 다 그러고 하잖아요. 목사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져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도뼈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루었지.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뭘 부러뜨리면서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하는 것은 단순하게 소경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어떤 예언적인 믿음의 행동,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침, 그것과 즉 흙과 지금 어떻게 자 하나 되도록,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 지금 이겨진 그 흙을 소경의 눈에 갖다 척 발랐어요. 이물질하고 갖다 발랐어요. 그 침하고 이겨진 그 흙, 여러분 생각할 때 더러운 흙, 냄새나는 그 흙과 소경의 눈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고통,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고통. 그 소경이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그 더러운 흙과 그의 피부와, 아니 피부를 넘어서 소경의 그 사람의 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그 내면과 지금 뭐예요? 하나 되는 그런 고통. 이것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에요. 야곱에게서도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쌓아왔었던 신앙의 경륜, 그죠? 믿음의 여정, 삶의 노하우,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여러분 삶의 노하우가 쌓이면 뭘로 바뀌어요?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치다. 그런 고집과 아집, 그런 자아가 부러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러질 때 그 결과가 뭐예요? 부러질 때, 그것이 부러질 때,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그토록 열망했었던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승리가 왔어요. 소경이 침과 흙과 하나가 어우러진 그것을 자기 눈에를 척 발라서, 그리고 또 그곳까지 데려다 준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가서 씻으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때,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그 눈이 띄어져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샬라흐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예수님 지금 샬롬, 저번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말, 이건 보낸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 여러분 실생에 사도란 말 말이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 샬라흐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왔어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도록, 하늘로부터 주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도록 보냄을 받는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여러분의 옆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이웃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에 지겨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여러분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 생명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사도적인 삶. 날 때부터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람, 하늘의 삶을 살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보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사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어요. 나 성령 받았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무슨 삶을? 샬라흐의 삶을, 샬라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직장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안 믿는 그곳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무슨 삶을 살아라? 샬라흐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샬라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17절에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소명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소명, 샬라우가 생기는 거예요. 샬라우가 생겨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 받으면 하늘로부터 뭐가 와요? 생기가 와요. 그렇죠? 하나님 부으신 생명이 와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떤 삶인데요? 샬라우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내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뭐 때문에? 샬라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삶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샬라의 삶이에요. 보냄의 삶. 그래서 하늘이 나에게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무슨 삶이? 샬라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드디어 샬라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 샬라의 삶을 내 앞에 시작되어지면, 내 앞에 그러면 샬라가 되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어요? 누가 오기 시작하겠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뭘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그분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셔요.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샬라의 삶이 나에게 열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냥 알게 된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메시지는 누가 주고? 그죠?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 그 메시지를 성취하는 분은 누가 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 보내고 그 메시지를 성취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이 껍데기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뭐 하신 분이에요? 샬라우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라 하셔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뭐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샬라를 하셔야 돼요. 날 때부터 죄로 인해서 소경된 사람을 눈뜨게 해주는 사명이, 그래서 무슨 삶이다? 샬라의 삶이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눈뜨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침으로? 아니면 흙으로? 아니면 물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눈뜨게 해주실래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은 침 가지고 했어. 흙 가지고 했어.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샬라오에? 어? 말씀이요? 지금까지도 왜 눈 누구 띄워줬어요? 뜻도 안 해? 안 되면 예수님 쪽으로 태하고 받들어서 척척 발라주기라도 하시지. 뭘 가지고? 지금 말씀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어? 뭘 가지고 하실래요? 집사님 뭘 가지고 하실래요? 샬라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뭘 가지고? 예수님은 침 가지고 흙 가지고 이겨서 했는데 뭘 가지고 하실래요? 응? 예수님 모셔야 돼. 내 한 몸도 끌고 다니기 힘들어서 무거워서 힘드신데 예수님까지 모시고 가시려면 얼마나 힘드신데. 샬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눈을 떠서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천사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뭐예요? 자기 사람들을 지금 보내요. 사자들 누구에게? 에서에게 보내요. 샬라를 지금 하고 있어요.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샬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보내주는 거예요. 샬라의 삶을 살려면 누군가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띄게 해주려면 반드시 뭔가를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야곱이 뭘 봤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샬라를 시작했어요. 봐야 돼. 봐야 돼. 눈을 떠서 봐야 된다. 뭔가를 봐야 돼. 샬라의 삶을 살려면, 샬라의 삶이 뭔지를 얘기했어요. 이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을 살려면 반드시 봐야 돼요. 사람은 뭐한 대로? 본대로 말하고 본대로 살아요. 아시겠어요? 계속 제가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자식들은 누구를 보고? 부모를 보고 똑같이 살아요. 살 때는 뭐라고 그래? 난 절대 우리 아빠처럼 엄마처럼 안 할 거라고 하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중독자들이 대부분 나와요. 반복을 해봐. 사람은 본대로 해, 본대로. 그 본 것이 정말 안 좋아서 징그러워서 싫은데 어느 순간에 가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보고 자란 것은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해줘요. 보고 자란 거. 부모가 하는 것들은. 부모의 삶을 답습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보면서 뭐예요? 내 삶의 틀로 딱 들어와요. 시스템이 딱 결정이 돼버려요. 그게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어디에 가면 옛날에 극장에 입구에 유명한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어요. 무슨 포스터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요즘에도 있어요. 요즘 영화 같은데, 아니면 인터넷에 보면 포스터가 딱 뜨는 게 있어요. 문구가. 옛날 극장에 가면 앞에 가면 뭐죠? 미성년자? 관람 불가. 관람 불가란 말, 그게 딱 붙어 있어요. 그렇죠? 관람 불가. 미성년자? 왜 관람 불가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 관람이라 해서 관자가 볼관자야. 볼관자를 딱 써놨어. 미성년자는 보지 말아라. 그거 같았어요. 왜요? 아이들은 본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사람은 보면 본대로 살아내요. 그걸 자꾸 보면 뭐예요? 그렇게 해요. 자꾸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니들 보면 안 된다고 그래. 왜? 그걸 보면 똑같이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고 가정에 하는 부분들 말씀을 보고, 내 집에서 여기서는 부모가 잠시 했는데 집에 가서 내 뭐예요? 부모가 그래서 그거 한 모습 보여주면 아이들은 여기서 잠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집에 가서. 왜? 그거 훨씬 그 많은 시간을 하니까. 그래서 아빠들 집에 가면 누우면 애들 돕고 가서 뭐예요? 똑같이 누워서 살아요. 그죠? 아빠가 네 먹고 가서 살면 아이들도 뭐가 살아요? 밖에서 어린이집 갔다 오면 뭐하고 해? 어느 순간인가 저게 나를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예배 후에 딱 되니까 애가 담요 갖다 딱 깔았다고 그러잖아요. 딱 펼치고. 왜요? 그리고 모이라고. 왜요? 집에서 맨날 오면 잠깐 뭐하고 담요 피고 이거 했기 때문에. 이걸 늘 봤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님하고 오니까 이제는 뭐해?
예배 잠깐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걸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빠들하고 엄마들이 같이 여기서 하는 부분. 근데 여기 와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는 모습 보여주면 자라나면서 똑같이, 아하,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본대로 하는 거, 본대로.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셔야, 미성년자에게 잘 보여주셔야 돼요. 관람 불가가 될 거, 그 불가가 되는 걸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본대로 우리는 살아내게 돼 있어요. 본대로 살아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최고의 갈망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데 최고의 갈망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진짜 왕이기 때문에 진짜 왕을 봐야 왕이 어떻게 하는 건지, 통치하는 걸 봐야, 다스리는 걸 봐야, 정복하는 걸 봐야, 누리는 걸 봐야 우리도 통치하고 정복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왕이신 그분을 봐야. 그래서 옛날 왕자들은, 특히 세자는 날마다 누구를 보러 가요? 왕인 아버지를 보러 가요.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날마다. 그리고 때로 한 번씩 뭐예요? 아버지가 신하들과 함께 국정을 논하는 자리로 불러서 보게 해줘요. 왕이신 아버지의 얼굴을 봄으로 인해서 그 왕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만왕의 왕 되신 그 아버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자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죄가 사면되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해 주신 거예요.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게 바위예요. 샬라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보지를 못하네. 내가 본 게 없으니까. 샬라우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걸 도대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위의 삶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위, 이 삶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위 술라. 내가 보냄 받은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봐야 된다? 바위를 봐야. 이 샬라우의 삶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바위의 삶.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못 박힌 손. 바위의 삶을 보셔야 돼요. 샬라우를 위해서. 샬라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샬라우는 반드시 뭐와 함께 간다? 뭐와 함께 간다? 바위와 함께 간다. 바위. 그때 바위라고 그래요. 바위와 함께 간다. 샬라우는 반드시 뭐와 함께 간다? 바위와 함께 간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 나서, 야곱의 삶에 장자권을 얻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바위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 났어. 그가 이 바위와 함께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하늘이 열렸어요. 저 바위와 함께 갈 때 첫째 일어난 것이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가 뭘 봤어요? 하늘부터 내려온 뭘 봤어요? 사다리를 통해서. 그 사다리를 봄으로 인해서 영적인 비전을 가져요. 영적인 비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그 비전을 가지고 누구 집에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얻고자? 나혜를 얻고자. 실제 영적인 삶을 얻고자, 나혜를 얻고자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해요. 비전을 보았을 때, 비전은 내 소망, 내 꿈을, 그걸 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보았을 때, 사다리를 올라가고자 하는 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 사다리를 올라가고자.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훈련받아서 그 사다리 올라가는 삶, 나이를 얻고자 대가를 지불해요. 몇 년 동안 훈련을 해요? 몇 년 동안 훈련을 하죠? 대가 없이 몇 년 동안? 대가 없이 몇 년 동안? 14년 동안 대가 없이 훈련합니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 나이를 얻기 위해서. 대가 없이 14년을 훈련을 해요. 여러분 14년 동안 대가 없이. 14는 7 플러스 7이에요. 7 플러스 7. 7이라고 하는 삶을, 이 삶을 7이라고 하는 삶을 2번 반복을 해요. 이 7로 돌아가는 7은 뭐예요? 히브리 알파벳의 7번째가 뭐예요? 7번째가 뭐예요? 7이 뭐예요? 숫자값 7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자인, 주는 삶. 주는 삶, 자유는 주는 거예요. 이 주는 삶을 반복. 그걸 자기 삶의 시스템을, 틀로,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는. 대가를 받고 한 게 아니라 대가 없이 그걸. 이것을 했을 때, 이거 14년 대가 없이 그 훈련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얻어진 게 뭐예요? 그 결과로 얻어진 게 뭐예요? 아내들과 자식.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들. 4명의 아내. 알파벳에서 4는 뭐예요? 달래.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문을 열어요. 새로운 문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문을 열었어. 여러분, 알파벳 그러면 14번째가 뭔지 혹시 아세요? 14번째가? 또 공부 안 하죠? 14번째가 눈이에요, 눈. 규정. 이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주는 삶을 뭐 한 거예요? 딱 규정화시켰어요. 장착을 한 거예요. 완전 시스템을 반석처럼 딱 만들었다면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히 훈련해서 반석 위에 자기의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화되는 그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완전 장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혔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반석 위에 세울 때 하늘로서 뭘 주겠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 열매가 그때 반석 위에 세울 때 반석. 그가 웨스터 라반의 집에서, 라반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을 짓는 그것을 훈련했을 때, 그것이 다 되어졌을 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 열매가. 자식은 몇 년 동안 나요? 자식은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11명의 자식을 몇 년 동안 낳아요? 에?
숫자 개념이 그렇게 없어. 14년을 훈련했고 14년 한 다음에 몇 년 동안? 6년 동안 11명의 자식을 얻어요. 열매를 반석구했을 때 반석 6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삶을 살면서 뭘 훈련했어요? 6 알파벳. 그러면 여섯 번째는 뭐예요? 바브. 6일째. 이 창조의 여섯째 날 살면서 뭘 훈련했어요? 뭘 훈련했어요? 바브를 훈련한다고. 바브를 훈련. 이 바브는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삶을. 즉 이거 바브는 뭐예요? 연결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치시키는 그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중에 얘기했죠. 수요일 날인가? 그 11명의 자식이 네아를 통해서 낳았고 실바를 통해서 낳았고 비라를 통해서 낳았고 또 네아를 통해서 그 다음 나이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어떤 무엇 얘기를 하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11명의 자식을 11은 알파벳 11번째가 뭐예요? 카프예요. 카프가 뜻이 뭐예요? 적용이에요. 적용. 즉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20년의 삶은 다 뭐하는 삶이었어요? 적용의 삶이었어요. 적용의 삶. 장자권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훈련이었어요. 하늘이 열렸다고 해서 다 적용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것을 실제화하는 훈련.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그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걸 어떻게 말씀이 실제가 되나 이 훈련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왜냐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 나는 말씀 깨달았다,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그 일들을 왜 그렇게 해야 열매가 나타나니까. 열매가 그 다음 맺히게 됐어요.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을 레아는 6을 얘기한다면 6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6을 말하는데 레아가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에서 딱 보면 11명 야곱의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가 첫 번째 몇 명을 낳아요? 4명을 낳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비라가 등장해서 몇 명을 낳아요? 2명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실바가 와서 몇 명을 낳아요? 2명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와요? 레아가 와서 또 몇 명을 낳아요? 2명을 낳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라헬이 와서 요셉을 낳아요. 그쵸? 자, 여러분 레아가 첫 번째 시스템에서 첫 번째 했을 때 몇 명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4명을 낳았는데 그 4명을 낳을 때 그 레아가 첫 번째 시스템을 완성시켰을 때 마지막 완성의 문을 연 게 누구예요? 내가 질문을 어렵게 했나? 레아가 첫 번째, 그래서 네 번째 자식 낳은 게 누구예요? 넷째. 유다. 그래서 유다는 뭐예요? 찬양과 감사예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할 때 내 육을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지치지 않게 해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찬양. 끊임없이 이래도 저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엇은 해도 찬양을 해보시면. 그런데 그 찬양이 뭐가 깔려있는? 감사가 들어있는. 감사가 있는. 내 안에서 감사해. 그 찬양을 하시면 놀라운 돌파가 일어납니다. 비라는 그 다음 시스템에 등장하는 비라는 두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해요? 자, 내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야곱의 뭘 완성해요? 감사와 찬양을. 그 다음에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 단계 뭘 완성할까요? 종속된 삶이 무엇인가? 성령에 종속되고 예수 안에 종속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원리가 순서가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삶이 되어지면 이것을 여러분이 만약 한 1년을 했다, 내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매일 이 훈련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되면 뭐가 오겠어요? 아, 내가 종속해서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그 삶이 뭔지가 그 다음에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꼬리를 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실바는 두 아들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자, 감사와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자동적으로 내 삶에 뭐가 들어와요? 종속하게 되는, 그렇죠? 종속하는 삶이 이게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올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순종. 자동으로 순종. 내 자유의지가 순종한단 말이에요.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내 자유의지가 순종함을 통해서 뭘 얻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 그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안에, 내 삶에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내아가 들어와서 두 번째 내아가 등장을 해서 두 아들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행복을 얻으면 그 다음 뭐가 와요? 그 결과로 품삯을 얻게 돼요. 품삯. 그에 대한 결과. 그래서 품삯을 얻으면서 그것도 어떻게 하는? 흘려보내는 삶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삶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 눈에 보이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저기까지 왔구나,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믿음의 눈을 보고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 눈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삶이 완성될 때 드디어 누구를 얻어요? 나엘을 통해서 누구를 얻어요? 요셉. 나엘을 통해서 드디어 요셉을 얻어요. 요셉은 그래서 무슨 삶이다? 더블이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뭐라 해요? 네 품삯을 청해라, 내가 주겠다, 그와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적용의 삶을 실제 살아서 그가 얻은 최종적인 가장 큰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라고 그랬어요. 용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좀 돌아와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지 이건 공동체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다 그 원리, 세상에서도 보면 어떻게 뭔가 하는 비결 원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런 기능으로. 그렇죠. 어느 순간 그냥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된다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그래서 잘 지금 멍하신 분 없죠? 그럼 적기라도 해서 다시 보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때 멍하다가 또 그 다음에 오면 또 새로운 소리네. 그렇죠. 야곱의 삶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 실제가 된 것은 그래서 이 바위와 함께 할 때부터, 바위와 함께 할 때부터 그의 삶의 실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바위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후에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 이 바위를 따라가요. 바위를 따라가요. 그래서 바위로 인해서 하늘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 바위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그리고 그도 창세기 32장 3절에서 왜? 자기도 바위의 실제적인 일들을 해요. 보낸 다음에 자기도 바위 샬라의 삶을 해요.
그의 삶에 이제는 뭐 자기에게도 보내는 자의 삶이 지금 열리기 시작합니다. 샬라위의 삶이 실제돼요. 그 이후부터 보면 여러분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그 다음 레위기 넘어갈 때도 보면 다 바위하고 관련된 삶이 계속 펼쳐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바위는 무슨 삶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라. 이게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어? 이해가 되셨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깨달기 시작하면 내가 나한테 보여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제대로 보고 가고 있구나. 예전에는 십자가 막 찬양도 해서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예배서 1장 17절 19절 가지고 기도 많이 하라 그랬어요. 하늘이 열릴 수 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 그 장자권이 실제가 되었어요. 장자권이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바위가 붙어요. 이게 배움만 가지고 안 돼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수없이 배우고 배울 때는 이해됩니까? 하면 예수님이 하면 제자들이 버려서 이해됩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다. 아까 침 뱉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뭘로만 봐요? 나도 다음에 소경 보면 뭐 해야지? 침 뱉어서. 우린 또 그렇게만 하려고 그래.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다 뭐예요? 이단이야. 그쵸?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다르게? 그 속에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건 안 보고 우리는 자꾸 눈에 본 것만 한다면 눈에 보이는 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부활했는데 뭐야? 못 믿어요. 마리아가 갖다 봤다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못 봤다. 오직 가면 도마는 뭐라 그래? 내가 예수님 내가 직접 보고 그 못 박힌 자국에 내가 손가락 집어 넣어보고 그 창자에 내 손 집어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 내가 성경을 수없이 읽고 배워도 실제가 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혼동이 일어나요. 혼동이 일어나요. 그만큼 영적인 세계는 아주 놀라워요. 영적인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이 육적인 내 삶에 이 육의 세계에 보여질 때 굉장히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들이 신학자 뭐라면 코페르쿠스죠. 변환이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충격. 여러분 우리의 육은 뭘 중요하냐면 이 감각적인 걸 굉장히 중요해. 뭔가 이렇게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뭔가 자꾸 느끼는 거, 뭔가 나한테 확 오지 않으면 합니다. 육은 그런 위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실제, 천국의 실제 하니까 우리는 또 자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 우리 자꾸 뭐 해야 돼? 나라 하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있어져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가 신앙생활 믿음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 육적인 개념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 천사가 여러분한테 와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하나님 말씀에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성령이 감동하셔도 내가 감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자꾸 내 육적인 감각적인 것 때문에 그래. 그런 감각적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소경이라고 한다.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에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에서라고 해요.
에사프, 에서라고 그래. 눈은 있는데 모양만 봐요. 눈은 있는데 기능이 없어. 눈은 뭐 하는 건데? 보는 건데, 눈은 보는데 눈뜬? 눈이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에사프라고 해요. 에서라고 해요. 눈은 있는데 모양만 있어요. 기능을 전혀 못 해. 그래서 눈뜬 사람이, 기능을 가진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샬라어를 하셔야 돼요. 눈뜬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눈뜬 사람이. 그래서 눈뜬 사람이 전도도 하고, 눈뜬 사람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눈뜬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해도 아니고 훈련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눈뜬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다녀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다니는 경우예요. 못 봐서. 그래서 이 샬라어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약복강 사건도 생기고요, 세겜 사건도 생기는 거예요. 세겜 사건. 세겜 사건 아시죠? 설명하지 않아도. 세겜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디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겜 남자들 다 뭐예요? 그냥 죽여요? 칼로 죽여요? 그러기 전에 뭐 하잖아요? 할례. 이게 뭔 얘기일까요? 세겜. 형상을 적용화해서 진리화를 하는 게 세겜이에요. 세겜 가서. 제가 저 일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가서 디나 강간폭행해서, 그래, 레위와 시몬이 그네 야곱의 두 아들 다 죽여버렸다. 할례시키고. 그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례는 뭐예요? 왜 할례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 적용하는 일들을 할례는 뭐예요? 우리의 육적인 걸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감각적인 걸 죽여버려. 지금 무디게 만드는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은, 세겜 사건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듯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세겜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디나 때문에, 디나로부터 시작해요. 디나는 공의를 얘기해. 우리가 공의란 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공의. 이 공의 때문에, 공의를 통해서 일들이 시작돼요.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가 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오면 무슨 문제가 온다? 죽음이 와요. 죽음이라고. 여러분, 세상의 공의도 뭘 가지고 와요? 죽음. 공의를 실현하려면 죽인단 말이에요. 세상의 공의도 실현하기 위해서 죽여요, 사람.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오면 뭐가 시작돼요? 죽음이 시작돼요. 죽음이 시작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동원된 게 누구예요? 도구로 동원된 게 누구예요? 레위와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는 뭐예요? 레위 훈련된 계시란 말이에요. 훈련된 계시. 하나님으로 돌아온 것을 훈련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데 두 도구가 동원돼요. 두 개가.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세상의 법 가지고 와서 다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레위와 시므온 가지고. 레위는 뭐예요? 훈련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훈련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품는. 그리고 시므온은 뭐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걸로 안 가고 세상의 법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한다고 교회 안에서 다 하니까 뭐예요? 순종 안 하잖아요, 다. 그쵸? 그래서 다 밖으로 나간다. 밖으로 가서 세상 법정으로 다 간다. 순종. 이 레위와 시므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한다고 그러지.
거기는 더 깊이 설명하려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 32장 3절에서 지금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샬라어를 하고 있어요. 샬라어를 하고 있어요. 즉 요한복음 9장대로 하면 야곱이 에서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 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이실라우가, 아까 샬라우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내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지금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실로암 했죠. 그렇죠? 지금 에서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눈뜬 야곱이 지금 에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깊고 깊어요. 말씀은 아무리 퍼내고 퍼놔도 마르지를 않아요. 샬라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샬라우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실로암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가면 실로암, 옛날 것은 남아있어요. 우리는 옛 것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옛 거. 그래서 옛 거, 내가 예전에, 왕년에 그것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샬라우는, 실로암은 계속 있어져야 돼요. 우리 헤브론은 계속해서 ing가 돼야 됩니다. ing가 계속 돼야 돼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 새로워지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날마다. 아시겠죠? 새로워져야 누군가에게 샬라어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누군가를 샬라어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에서를 어떻게 했어요? 샬라어를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계속 그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도 샬라어는 진행 중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샬라어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속 하세요. 성령의 사람들 통해서 샬라는 계속 증가될 거예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증가될 거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들이 앞으로 더 증가될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샬라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바위가 붙은, 바위와 함께 가는 영적인 계시가 더 풀어질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더 증가돼야 돼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이 샬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샬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바위 샬라가 되게 하옵소서. 바위 샬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샬라,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샬라, 그렇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샬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위 샬라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끊임없이 내 삶이 바위 샬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그 하늘의 삶을 계속해서 날마다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